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가 6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이 신약 종말의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오늘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가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라는 거죠. 완전한 지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매를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햇수로는 4년째요.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는 3년째에 벌써 접어든 이 중공발,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생들을 심히도 하나님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는 매를 순히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이, 이 연고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믿음 있는 생명들은 누구나 다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 그리고 이렇게 징계의 매를 때리는 이 하나님, 그것을 정하신 자, 하나님을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벌써 햇수로 4년째 이렇게 돌게 하는 이런 이 오녀, 이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된 이 전염병이라는 이 징계 재앙을 이 땅의 생명들이 매를 순히 받고, 순히 받으라는 것은 매를 맞으면서 인생의 부족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으로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이런 징계도 나는 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그렇게 가볍게 때리는 징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온전히 깨달으면은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인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징계를 내리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매를 순히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경에서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이 모세오경에서 이 징계의 재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모든 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앙이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해서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부터 이 신명기 28장 마지막 끝 구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징계와 재앙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경고하십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그 다음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러니까 연병, 요즘 이제 보통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하죠. 또 한자적인 표현으로는 온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역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병,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몸의 연병이란 이 전염병이 왜 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걔는 이 지구상의 이 인간들이 이런 이 역병에, 이 연병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부터 행하신 일이라는 거, 이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생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잊고 삶으로,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4년째 벌써 접어들었다고 그랬죠. 2019년에 중공 우한에서 이제 시작이 된 이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된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앞으로 성경에 예언이 된,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게 하신 대로 정말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로 이 세상이 있어온 이후에 그렇게 큰 환란이 없을 정도로 큰 그런 환란이, 재앙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환란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전염병이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받는 생명들은 물론 힘이 들죠. 힘들고 아프니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나서 감사하게 될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 인류가 앞으로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란과 재앙이 올 때 당하게 될, 겪게 될 그런 환란과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된 이 연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육적으로 당하는 이런 질병이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진짜 큰 환난과 재앙이 오는 때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로 하여금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게 하시는구나. 영적인 예방주사.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한 개개인이 이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짜 큰 환난, 창세 이유 없는 큰 환난이 오게 될 때는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러울 것인가. 지금 이렇게 오늘이란 날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로 각성하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갖고 우리로 회개케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진짜 이 시대를 사는 생명들이 특히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생명들은 진짜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도 진짜 제대로 된 감사가 우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어떤 대상이 된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뭘 어떻게 해 주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아야 감사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은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폐역하고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만약에 이런 이 전염병이라는 이런 잠깐의 이런 환난을 통하지 않고 바로 창세 이유로 없는 큰 환난으로 만약에 인간이 직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렇게 이 육적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로 영적인 백신을 맞게 하고 우리로 깨닫게 우리로 자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진 육적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신명기 28장 20절 말씀대로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세계 인류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연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어떤 그 고통을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민수기 16장을 찾아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 16장 8절에서 연병이 이제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연병이라는 그 징계를 내리셨는가를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6장 8절에 이거는 광야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민수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고라 자손 그러니까 레위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그 지파로 이제 선택이 되어진 그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들으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도 있지만은 특별히 레위 지파, 너희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택감을 입어가지고 피택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요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여호와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고라 자손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의 죄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여호와를 거스렸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죠.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긴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아론을 원망한 이 죄 때문에 무슨 결과가 빚어졌느냐. 쭉 내려가서 여러분은 민수기 16장 46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연병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원인이 뭐라는 것을 여기 아까 11절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원인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의 직분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인 거예요. 그래, 이런 죄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의 교회 강단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게 고라당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인간 생각으로 마치 이렇게 고라 같은 이런 자들의 생각대로 교회의 강단에 서고 이렇다 보니까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기독교 교회의 부패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고라당이 그런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까? 수억 명의 생명들이,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사망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전에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신종플루라고 하는 그 독한 위력을 떨쳤던 신종플루로 인해서 300명도 죽지 않았어요.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만 해도 그보다 더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지금은 물론 본격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지만은 창세기로는 환란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아모스 성경에 뭐가 경고가 되었냐면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매장할 수도 없고 매장할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마치 그런 경고의 말씀이 지금 조금 애언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대로 장례도 제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밀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재앙이냐 이거예요. 이 일이 이게 보통 재앙이냐. 아파도 어디 병원에 입원할 데도 없어요. 이제는 사망해도 장례도 제대로 치료, 장례식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왔는가를 좀 깊이 있게 좀 생각들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명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명들만큼이라도 이런 재앙이 왜 이렇게 왔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매를 순히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방금 읽은 민수기 16장 47절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해중기로 향로라는 것은 향불을 피우는 그 그릇이 기구가 향로 아닙니까? 이 향로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 향불이 보였어요. 성도들의 그 향이, 기도의 향이 향로에 담기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라는 것은 그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향로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형님 그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해중익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됐네. 백성 중에 이제 이미 전염병이 시작이 됐어요. 이런 범죄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은 원망했던 이런 죄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취해가지고 그 백성, 연병이 발생한 그 백성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를 했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향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교회 중에서 보여줘야 돼요.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뭘 의미한다? 기도를 의미한다. 속죄라는 거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 회개의 기도. 향로를 가지고 속죄했다는 거. 이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 오늘날 교회가. 단순히 이것은 어떤 의료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아론이 향로를 취해가지고 산자 죽은 자 사이에 가서 속죄하고 서니까 그때 비로소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그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고라의 일로 죽었다는 고라의 일로 죽은 자는 직접 죽은 자는 땅이 벌려져 가지고 여호와께서 세례 행하셔 가지고 250명을 한 삼체로 음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러니까 그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그 연병으로 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이 벌써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징계의 재앙이에요. 징계의 매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5장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제 볼 때 민수기 25장에서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연병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무슨 연고로 이런 연병이라는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이 모압 여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케 하고 또 사람들을 꾀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 음녀들이죠. 이 모압 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음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게 부속이 되버려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바알보올은 이제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음행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기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을 창에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렇게 연병이 일어났을 때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제 대제사장이 손자 나중에 대제사장이 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남녀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속죄의 제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징계의 재앙, 이 연병이라는 재앙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에 연병이라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연병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경외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우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영화로운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 것을 신처럼 마치 숭배한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신처럼 우상으로 숭배한 이런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코로나19라는 이 연병이 이 재앙으로 내려지게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요? 24,000명이었더라. 아까 고라당의 사건으로는 14,700명 14,700명이 죽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내리신 이 재앙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를 또 봅니다. 우리 역대상 21장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사람이 올 때는 이게 무슨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야 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 영적으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물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허탄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또 자긍하게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무엇을 과시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런 영적인 이 악한 이 작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를 세가지고. 그럼 이스라엘의 수를 센 게 뭐가 나쁘냐 하겠지만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여기 7절에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어요. 괘씸히. 왜 괘씸히 여기셨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수가 많아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수가 많아지고 교회 같으면 내가 잘해가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큰 뭐 교회를 이루고 이제 이런 이 자긍하는 마음을 사탄이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의 백성을 쳐버렸습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니라. 그때 다윗이 이제 깨달게 된 거예요. 제가 자긍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 마음이 높아진 이 교만한 이 자긍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든요. 미련한.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발 미련한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제발 돼야 됩니다. 바른 지혜가 있어야 바른 지식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혜가 없으면 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고 쓸데없는 지식들만 많이 머리에 주워 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상태에서 지식을 습득해야 사람에게 필요한 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여호와를 바로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21절로 내려와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며 온역이 이제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지도자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온역, 이 연병이라는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온역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요? 7만이었습니다. 7만. 14,700명, 또 24,000명, 또 죽은 자가 7만.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연병이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계속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작정된 경로를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보시고 이제 그 다윗이 분명히 회개했잖아요. 제가 미련하게 행했다고 죄를 자복할 때 그 재앙을 하나님이 그치시기 위해서 재앙을 그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쳐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칠 방법을 다윗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지금 이 시대는 뭐요?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여기 21절 보세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명을 순종해가지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왕이 오시니까 큰 죄를 올린 거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래 연병이 그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그 장소를 자기가 왕의 그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백성에게 그냥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너에게 쳐줄 거다. 그러니까 내게 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소가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가 됩니다. 그 장소가 곧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에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다. 다시 칼을 집어넣었어요. 그 칼이 무슨 칼이었어요? 그 온역이라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 그 칼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칼을 이제 칼집에 다시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온역 전염병이 그쳤다는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온역에 대한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생들에게 재앙으로 임하는
이런 이 징계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가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이 연병이라는 이 재앙을 징계로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매를 순히 받아야 돼요. 순히 받는다는 의미는 회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참 이 인생이 미련해서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인생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취해가지고 속죄할 때 연병이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향로에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인 이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회복이 되고 다윗이 오르나이는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은 이제 그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번제, 영적인 제단 쌓는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영적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전 인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요 근래에 정말 당해보지 못한 이런 이 어려운 이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 참 성가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의 제사, 회개의 번제, 영적인 예배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장기간 지금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매를 순히 받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속히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회개의 제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속히 이 재앙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